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혜인 씨가 쓴 가을 노래라는 시입니다. 하늘은 높아가고 마음은 깊어가네. 꽃이 진 자리마다 열매를 키워 행복한 나무여 바람이여. 슬프지 않아도 안으로 고이는 눈물은 그리움 때문인가. 가을이 오면 어머니의 목소리가 가까이 들리고 멀리 있는 친구가 보고 싶고 죄 없이 눈이 맑았던 어린 시절의 나를 만나고 싶네. 친구여, 너와 나의 사이에도 말보다는 소리 없이 강이 흐르게. 이제는 우리 더욱 고독해져야겠구나. 남은 시간 아껴 쓰며 언젠가 떠날 채비를 서서히 해야겠구나. 입이 질 때마다 한 움큼의 시들을 쏟아내는 나무여 바람이여. 영원을 향한 그리움이 어느새 감기 기운처럼 스며드는 가을. 하늘은 높아가고 가을은 깊어가네. 참 아름다운 시입니다. 열매 맺는 행복한 가을, 그리움이 커지는 가을, 천진난만했던 어린 시절의 나를 사색해보는 가을, 그리고 겨울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떠날 채비를 하는 가을, 떨어지는 낙엽을 보면서 주님이 정하신 자연과 시간의 법칙을 생각하는 가을, 그리고 그 시간을 뚫고 영원을 소망하는 가을을 노래하고 있는 아름다운 시입니다.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는 2주 전 10월 첫째 일을 지나면서 창립 4주년을 맞았습니다. 창립 후 어려운 과정과 시간을 보내면서 네 번째 가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땀과 정성으로 인해서 이제 네 돌을 지나서 조금씩 걷기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걷기를 시작했으니까 이제 조금씩 활동과 사역의 범위를 넓혀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지난 4년간 새들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조지스로 백티스트 처치와 연합해서 예배를 드리고 성찬식을 거행했습니다. 미국 교회에 감사하는 뜻으로 우리 미국 교회 전 교우들을 초청해서 점심 식사 대접을 하였습니다. 이 리타 사모님 말씀으로는 맥시멈 나와야 다 동원해야 30명 정도 나올 것이다. 이렇게 하신다는 미국 교회에 잘 나오지도 않던, 옛날에 한번 등록했다 한두 번 나오시다가 떠나셨던 교우들까지 해서 거의 미국 교인들이 50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노만 목사님과 리타 사모님 그리고 이 보드 멤버들 모든 성도님들이 너무나 놀라고 기쁘고 감사해 하시는지 모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큰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이 진실된 수고와 헌신의 뒤에는 늘 기쁨과 감사가 따라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재물을 들여서 우리의 수고를 드리고 우리의 정성을 들여서 이 전체 그날 참석하신 분들이 거의 한 80명에 가까운 교우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대접했습니다. 우리가 받은 것은 감사의 인사 외에는 아무 보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마음은 마치 천만금을 받은 사람 마냥 전부들 이렇게 기뻐서 어쩔 줄 모르면서 웃으셨습니다. 마지막에는 음식이 부족해서 우리가 준비해온 음식을 맛도 보지 못한 분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다 끝난 다음에 다 마치고 빈 그릇을 가지고 가시는데 무슨 돈보따리를 들고 가시는 것 마냥 싱글벙글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셨습니다. 그리고 마치 세계 최고의 이 뉴욕 맨하탄의 최고의 뷔페에 올라와서 진수성찬을 드신 것처럼 너무 배부르다고 기뻐서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시면서 가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기쁘고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산상수훈의 대결론인 이 마태복음 7장 12절 이 황금률이라는 비밀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몸소 체험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7장 12절 한번 황금률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으십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구약성경 39권 전체와 산상수훈의 대결론을 실천하고 그 기쁨과 감동을 체험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복이 이 가을에 풍성히 부어주시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4주년을 지나 5주년을 바라보면서 출발하는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에 대접해드린 대로 받으신 하나님께서 큰 대접으로 복을 내려주시라고 믿습니다. 이 산상수훈의 대결론인 이 7장 12절 말씀 후에 이어지는 이 산상수훈에 대한 이 실천을 강조하시는 7장 13절부터 마지막 29절까지 말씀을 나누어서 묵상하는 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 말씀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다 끝나고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좁은 문으로 걸어가야만 합니다. 그 좁고 협착한 길을 가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좁은 문으로 들어간 다음에 우리가 꼭 기억하고 명심해야 될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15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 말씀을 오늘 이 투데이 버전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해석하면은 누군가 여러분의 믿음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 계속 여러분 앞으로 다가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옆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좁은 문을 통과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속이고 노략질을 하고 잘못하면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먹히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그들의 손에 이끌려서 넓은 길로 거꾸로 빠져나가서 죽음의 길에 이를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니까 watch out! 정신 차려서 분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 정신 차려서 분별에 대한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고 이게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이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아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중에 거짓 선지자, 이 선지자와 똑같은 옷을 입고 선지자와 똑같은 말을 하고 그 선지자가 행동하듯이 똑같이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거짓 선지자, 이 가짜가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이 목사와 이 교회의 지도자, 이 교회의 리더들인 이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짜 목사, 가짜 지도자, 가짜 성도들이 계속 다가오고 있으니까 그것을 분별하라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18장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세워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주시면서 동시에 이런 이 선지자를 분별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신명기 18장 20절부터 22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도 제 마음대로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짓거리는, 그렇게 전하는 선지자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려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저 사람이 짓거리는 말이 하나님이 주신 말인지 아닌지 분명히 궁금해질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것이 22절,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증거도 없고 그 경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그것이 이루어지지도 않고 그것에 대해 그 선지자가 말한 것에 대한 열매도 결과도 없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보내시거나 하나님이 전하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말한 것이니까 그 선지자는 가짜니까 절대 그런 선지자는 내 말에 좌우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또 예레미야 23장을 보니까 이 마지막 때의 거짓 선지자들을 경고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을 담대하게 선포하지 않고 이 선지자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불림을 받아서 세운 사람이 자기 몸을 사리면서 성도들 눈치를 보면서 성도들 비위를 맞추는 그러한 일을 말을 해서 하나님의 이 진노와 그걸에서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레미야 23장 16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하는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잘못된 것을 가르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심판과 멸망과 이 하나님의 예언하신 하나님의 전 말씀하신 마지막 때가 다가온다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말씀하시고 계신데 이 선지자라는 사람이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에게 재앙은 절대 닥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평안하라. 가짜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3장 21절을 보니까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하나님께서 이러한 선지자를 보내지도 않았는데 전 세계를 다니면서 자가용 비행기를 다니면서 텔레 이벤젤리스트 해가지고 TV에 다니면서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바쁘게 뛰어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재산은 수천 수억만 불이 쌓여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에게 주신 말씀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면서 감히 예언하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이 오늘날 거짓 선지자들은 죄악의 무서움에 대해서 인간의 이 전적인 타락에 대해서 그리고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거듭남의 절대적인 이 필요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해서 그들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그들이 말하지 못하는 이유는 먼저 그들 자신이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 자신이 십자가의 주님을 만난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 자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확신이 안 서니까 비슷한 말로 꾸며서 이런 거짓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죄와 못하면서 이쪽에도 발을 담그고 저쪽에도 발을 담그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적당하게 이렇게 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외롭습니다. 지금 세상에서는 기독교는 왜 그렇게 배타적이냐? 왜 너희들은 니들끼리만 하려고 그러느냐? 봐라! 천주교는 불교와 손잡지 않느냐? 봐라!
이슬람교도과도 같이 모이지 않느냐? 많은 얘기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결코 비진리와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집에서 그 간장, 양념장 같은 거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간장에다가 참기름 몇 방울 섞어보세요. 아무리 섞어보려고 해도 섞이지 않습니다. 진리는 세상에 아무리 다 썩고 다 변해봐도 비진리와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길은 외롭고 고독한 것입니다. 유일한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의 절대적인 이 비타협성에 대해서 이 거짓 선지자들은 은근히 반항을 합니다. 그때마다 이런 상황주의적인 이런 태도를 취하면서 언제나 이 절대적인 주님의 의보다는 사람의 본성에 선한 것이 있는 것처럼 사람도 노력하면 됩니다. 사람도 공부와 정성과 힘을 들이면 된다고 강조를 합니다. 뭐라고? 그걸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Positive thinking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마인드 컨트롤을 하면은 갈 수 있다. 교묘하게 이렇게 다가옵니다. 이 미국의 여러 대형 교회의 공통적인 문제점 중에 하나가 죄에 대한 설교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굳이 다 아시리라고 믿고 어느 교회라고 꼭 집어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열심히 원하는 것을 구하면 이루어지고 찾으면 찾아지고 두드리는 문 열려서 아주 풍성한 아주 그렇게 더 행복한 표정이 없습니다. 아주 스마일을 지어가면서 목사님이 강대성을 왔다 하시면서 아주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 말씀을 그럴싸하게 갖다 붙입니다. 사람의 의지나 감정이나 지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합니다. 사람들이 세상에서 좀 더 고상하고 문화적이고 이런 도덕적인 삶을 살면서 아주 평안한 삶을 누리면서 웰빙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여러분을 설득합니다. 이것을 번영신앙이라고 합니다. Prosperity Theology, Prosperity Gospel, Gospel of Success, 번영신앙, 성공신앙이라고 부르는 것들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한국의 대형 교회나 일부 목회자들에게도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아주 심각한 현상입니다. 오늘의 교회의 타락과 이 끝없는 추락을 부추기는 아주 잘못된 것들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골고다의 언덕을 올라가야 부활의 영광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교회의 지도자들은 십자가를 지는 것은 다 빼고 이 부활의 영광만을 강조하면서 멋진 삶을 위해서 열심히 자기 개발을 하라고 여러분을 부추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no pain, no gain, 이 진리에 의해서 돌아갑니다. 땀 흘림 없이, 고통 없이 성공을 거둘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고 내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는다고 창세기 3장에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물며 세상을 밝혀나가는 이 빛과 소금이 되어가는 교회에서 번영과 성공과 평안함과 평강과 이렇게 이 풍요로움만 강조하고 십자가의 길을 말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거짓 선지자의
곰봉이밖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no pain, no gain으로 굴러가듯이 교회에서는 no cross, no crown입니다. 십자가 없으면은 멸류관도 없습니다. 십자가 고난을 지나야 승리의 멸류관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고난 없는 교회나 이 십자가 없는 복음을 말하는 지도자는 모두 거짓 선지자, 가짜일 뿐입니다. 이 번영신학과 이 성공신학뿐만 아닙니다. 우리들이 좁은 길을 가는 동안에 우리의 주변은 이 셀 수 없이 이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상한 신비주의도 있습니다. 이런 무분별한 은사주의에 이게 빠져서 마치 무슨 우상 숭배 집단 같이 이렇게 광적인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막 손에서 장풍이 날라와가지고 막 넘어뜨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공식적으로 판명된 이단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 내에서도 신사도 운동이다, 무슨 신천지다, 무슨 파다, 이루 셀 수도 없이 많습니다. 더욱 우리들을 혼란에 빠지게 하는 것은 이런 이단이나 사입이든 이 모든 사람들이 끝에다가 뭐라고 붙입니까? 무슨 교회, 처치라는 이름을 딱 갖다 붙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리숙한 사람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은 아무 교회나 불쑥 들어가면은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먹으려는 이 양의 탈을 쓴 이 이리들도 무섭지만은 우리 자신들도 깨어 있어서 이 성령의 검인 말씀으로 이 단단히 무장하지 않으면은, 분별할 수 없다면은 우리도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교 교수님께서 이런 응답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제 졸업을 앞둔 이 신학 공부를 다 마친 우리 졸업생들 앞에서 어느 교수님이 여러분들 세상에 나가서 교회에서 개척을 할 때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은 아무도 안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빠른 시간에 최고 빨리 부응하려면은 내가 예수다, 나 예수 재림한 예수다 하면은 초스피드로 해서 세상 사람들이 다 모여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그 현상을 비꼬아서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조심해서 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정신 똑바로 차라고 주신 말씀에 따라 분별하라고 하십니다. 그 분별의 방법을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다 같이 본문 7장 16절, 18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16절서부터 18절까지를 한 목소리로 보시겠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철저하게 양으로 위장한 이런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는 기준은 그들의 열매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머물고 간 자리, 그 다음에 생겨지는 거기에 열매가 어떤 열매가 맺히는지 그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이 나무는 가지가 굳다거나 잎사귀가 크고 넓다고 해서 좋은 나무가 아닙니다. 보기에 좀 모양새도 없고 호리호리하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별품이 없는 쓸데없는 나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나무가 어떤 모양이었던 거기에서 좋은 열매가 맺히는 나무가 좋은 나무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좋은 지도자, 좋은 성도, 좋은 교회, 이 좋은 믿음이라는 것은 성경을 줄줄 외우고 기도하면은 무슨 그냥 청산유수 같이 줄줄 흘러나오고
뭐 입만 열었다 하면 뭐 여기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주여 주여 하는 분들, 그러한 것이 이 좋은 열매가 아니고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러한 것이 바른 믿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 말씀하시는 이 열매는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순종의 열매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행함의 열매입니다. 이 사람이 내는 나쁜 열매는 우리들이 온갖 죄를 말합니다. 좋은 열매들은 그리스도와 이 성령과의 인격적인 이 교제 속에 나오는 이런 선한 행실, 그런 가운데 맺는 선한 행실의 열매를 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세례 요한도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이 아주 이 강박한 마음을 가지고 회개치 않는 그런 완악한 것을 보면서 세례 요한이 첫 마디로 뭐라고 외쳤습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만 임박한 심판을 피할 수 있다고 세례 요한도 그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주변의 교회와 알고 있는 이 목회자와 지도자들, 물론 우리 교회와 저도 그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성도들, 이 여러분의 믿음 생활에 대해서, 여러분이 걸어가고 있는 데 대해서 뭐 가르쳐주고 충고해주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계실 겁니다. 또 앞으로도 또 새롭게 만나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습니다. 다가오십니다. 그러면은 그분들이 하시는 말보다는, 그분들이 하는 태도보다는 그분들이 머물고 간 자리, 그분들이 과연 생활에서 어떤 열매를 맺으면서 생활하고 있는가를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삶이 그러한 좋은 열매를 맺고 있다면 안심하고 따라가셔도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겉모양과 이렇게 번지르하게 비슷하고 입으로만 뭘 주여 주여 하면서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경계하시고 거리를 두시기 바랍니다. 그 불쌍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여러분의 믿음을 알맹이가 없는 이 빈 껍데기 믿음으로 여러분을 잘못된 길로 끌고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죽음으로 인도하는 넓은 길로 끌고 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의 방법과 같이 이 좋은 열매의 성장은 소문나게 소인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용하고 은밀합니다. 지금 여러분을 인도하는 지도자나 동행하는 성도가 과연 어떤 열매를 맺는가를 세밀하게 살펴보시고 한번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에 나온 대로 듣는 것은 속히 하고 말하는 것은 더디하는 사람인가를 한번 살펴보세요. 화나는 것을 잘 참는 사람인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닌가를 한번 살펴보세요. 어려운 이웃을 돌볼 줄 알고 두루 손님들 대접할 줄 아는 이러한 긍휼의 마음을 가진 사람인가 아닌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사람을 차별하는지 안 하는지, 피부색이 다르다고 해서, 성이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지위가 높건 낮건 차별을 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한번 잘 살펴보세요. 로우 프로파일이라고 그러죠. 로우 프로파일을 유지하는지, 늘 겸손하고 배려하면서 낮은 자리를 찾아서 앉는 사람인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거짓 선지자, 거짓 성도, 거짓 교회, 가짜 지도자를
경계하셔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입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 절대적이고 유일하신 진리이신 하나님과 그 말씀을 굳게 붙잡고 기도로 늘 깨어 있어서 이 거짓 선지자, 양의 탈을 쓴 이 이리들을 그들의 열매를 통해 분별하고 경계해서 여러분들 힘든 좁은 길을 걸어가는데 어려움 당하지 않고 오히려 역경을 해치며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좁은 문을 선택해서 좁은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에게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과 위험한 유혹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끊임없이 다가오고 있는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들을 주의 말씀으로 늘 깨어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주옵소서. 성령의 비추심을 통하여 악하고 거짓된 것들을 정확히 분별하며 담대히 물리치며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그러한 역경을 통과하면서도 시절과 때를 따라 과실이 맺히는 것처럼 우리들도 아름답고 선한 열매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